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의 말씀을 믿음으로 함께 봉독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지난주 주신 말씀에서는 거짓 선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랗기라는 일이라. 그 전주에 또 말씀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넓은 문은 길이 넓고 또 넓은 길은 찾는 이가 많다. 그러나 좁은 길, 좁은 문은 길이 합쳐가여 찾는 이가 적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입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주께서 밝히 말씀하시되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리라고 하신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은 어떤 부분에서는 우리가 아무 행위 없이 그냥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또 말씀하신 부분도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행위 필요 없다, 그냥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이 있고, 또 어느 부분에 가시면은 너희가 성경의 1.1이라도 변함없이 다 이룰 것이니 그 말씀대로 행치 않으면 천국 들어갈 생각하지 말아라. 또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이 계십니다. 그러면 저희가 어느 성경 구절에다가 포인트를 맞춰서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어떻습니까? 어디다가 포인트를 맞춰야 됩니까? 성경은 1.1도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관도 1.1이 변함이 없습니다. 빌립보서 3장 1절 말씀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반복되게 말하는 것이 내게는 수고름이 없고 너에게는 안전하다,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너에게 반복되게 말하는 것, 편하게 늘 말씀하는 것, 그 말씀이 내게는 수고름이 없고 너에게는 안전하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구원관, 이 구원관에 대해서는 늘 일사불란해야 됩니다. 어느 부분에서 이렇게 구원받습니다, 어떤 데 저렇게 구원받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성경은 다 일사불란하게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잘못 착각하고 있는 것이 구원관, 구원론을 성경 전체를 하나로 봐버립니다. 성경의 구원관을 하나로 봐버리면은 심한 오류가 생기면서 그 구원의 열매 맺게 된다는 것은 상상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 구원관이 잘못돼 버리면은 우리는 천국에 갈 줄 알고 예수 믿고 있었는데 마지막 날 주를 배울 때 천국이 아니라는 때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비극을 누구한테 보상해야 됩니까? 보상받을 길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구원과만큼은
확실하게 정리가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관은 확실하게 정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구원관이 흔들리지 않고 세상을 살면서 무슨 일이 닥쳐도 그 세상 일에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시험들지 않고 우리 믿음을 돈독하게 하면서 주님 받을 준비하는 그런 애가 있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성경에 대한 구원론을 세 가지로 봐야 됩니다. 세 가지로. 그게 분명합니다. 정확합니다. 그게. 첫째는 원죄로부터 구원, 이 구원관을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황계로부터 구원, 그 구원은 구원관 알아야, 황계로부터 구원관 알아야 됩니다. 세 번째는 영생천국에 들어간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그리고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오늘 순간까지, 오늘 7장 20절까지, 21절까지 이 말씀이 우리 속에서 천국 구원입니다. 이게 천국 구원. 이 구원관이 완전히 정리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원죄로부터 구원, 환경의 구원, 영원한 영생 천국의 구원관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성경 전체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원죄로부터 구원과 환경의 구원은 성경 전체의 5% 정도에 불과합니다. 5% 정도에. 그리고 그 나머지 모든 말씀은 영생에 대한 구원입니다. 천국에 대한 구원으로 그렇게 성경이 구성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신약성경은 원죄로부터 구원 그리고 황계로부터 구원은 5% 정도 됩니다. 5%. 특별히 더 그렇습니다. 그리고 영생 천국에 들어가는 구원이 95%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구약은 뭐냐? 구약은 애굽에 구원받는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시내산 밑에 와서 말씀 받고 난 그 이후로부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그 가나안 땅에서 그 복전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그 말씀으로 전체 내용이 그렇게 그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황계의 구원이 무엇이 황계의 구원이, 여러분 창세기 19장 19절 보시기 바랍니다. 황계의 구원이 뭔지 창세기 19장 19절입니다. 자,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종이 주께 은혜를 얻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구원입니다. 구원. 내가 도망의 산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게 내 지향이 맞나 죽을까 하나이다. 이 구원은 소돔 고모라에서부터 구원받는 그 구원입니다. 내 목숨의 구원입니다. 목숨의 구원입니다. 이 구원이 영생 구원이라고 말하면 안 되는 겁니다. 자, 45장 7절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45장 7절. 구약에서의 구원관을 지금 몇 가지로 보여드리고 나서 45장 7절입니다. 자, 6절부터 볼까요?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기경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존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니. 큰 구원으로. 이 구원이 무슨 구원입니까? 천국에 들어간 구원 아닙니다. 이 구원은 기근으로부터 구원입니다. 이 구원을 천국 구원으로 봐버리면 구원관에 상당한 혼란이 생기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출애굽기 14장 15절 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그 14장 출애굽기 14장 13절부터 볼까요? 13절부터 모세가 백성이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뭘 보라? 구원을 보라 합니다. 구원. 이 구원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의 병거들, 애굽의 병사들에게 구원받는 그 구원을 말하는 겁니다. 그 구원을 말하는 겁니다. 이 구원이 영생천국 가나안 땅에 들어간 구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실들을 잘 보면서 이 구원관 자체를 잘 정리해야 우리가 다음에 훗날 주를 만날 때 예비된, 따라합시다. 주님 맞을 준비하라. 주님 맞을 준비하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신약에서는 이 황제의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가? 신약성경 마태복음 8장입니다.
마태복음 8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1절입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허나 무리가 쫓으니라. 한 문둥병자가, 이 문둥병자가 주님 내 몸에 손을 대서 안수해 주십시오. 그럼 내 문둥병에서 나을 수 있습니다. 이게 환경의 구원입니다. 여러분, 병 고침 자체가 천국에 들어가는 구원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병 고침은 육신에 대한 구원입니다. 육신 환경에 대한 구원입니다. 환경에 대한 구원. 그 다음에 보시면 백부장의 하인 중풍 들었습니다. 그 중풍에서 주님이 건져주신 겁니다. 중풍에 건져주셨어요. 그것이 천국권 아닙니다. 이 문둥병자가, 이 백부장의 하인이 문둥병에서 고침받고 또 중풍에 고침받고 예수를 잘 믿고 영생천국 주님만을 준비하고 세상 떠나면은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문둥병에 고침받고 또 이 중풍에 고침받고 믿음으로 못 살면은 구원의 보장 없는 겁니다. 그거 알아야 돼요. 구원의 보장 없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구원관을 하나로 봐버리기 때문에 다 구원받았다 그렇게 말해버리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8장 23절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8장 23절. 배후로 심해 제자들이 쫓았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물결이 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는 주무신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가라되 주여 뭐하소서? 구원하소서. 주여 구원하소서. 이 구원이 풍랑으로부터, 바다의 풍랑으로부터 구원받는 거예요. 이게 천국에 들어가는 구원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 알아야 됩니다. 천국에 들어간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이런 구원관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9장 21절 보시기 바랍니다. 9장. 자, 열두를 앓는 여인이죠. 21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뭘 받겠다? 구원을 받겠다.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 받겠다. 내가 겉옷만 만져도 천국 간다. 그거 아니에요. 겉옷만 만져도 내 병에서 구원 받겠다. 지금 그걸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 사실을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어떻게 말씀하시냐. 요한복음 20장 30절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입니다. 자, 믿음으로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않는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표적을 주신 목적, 환경에 구원을 주시는 그 목적이 뭐냐? 그 이름을 믿고 그 이름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영생 얻는 믿음을 가지라고 표적을 준 겁니다. 믿어지십니까? 그 자체가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그거 알아야 됩니다. 내가 병고침 받았다고 해서 그게 천국 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기도해서 응답받았다 해서 응답 자체가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이것은 주님이 표적을 주신 목적은 뭐냐? 산상수들 말씀하시고 산에서 내려오시니까 첫 번째 만난 사람이 누굴 만났어요? 문둥병자 만난 거예요. 그 다음에 백부장 하인 만났습니다. 그 다음에 또 누구예요? 베드로 장모 열병입니다. 베드로 장모 열병입니다. 그 다음에 풍랑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이걸 행하시면서 산상수들 말씀하신 분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너무 확실하니까 이 말씀 믿고 너희가 영생을 얻으라고 표적을 보여주신 겁니다. 표적을. 그 표적 자체는 설교거리가 아닙니다. 설교거리가 아니에요. 그것은요. 그 설교거리가 아닙니다. 제가 이 표적 갖고 설교 안 하잖아요. 설교거리가 아니고 그것은 그 이름을 믿고 생명 얻어라, 영생 얻어라. 그러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분이 너에게 무슨 말씀 하셔도 그 말씀은 영생의 말씀이니까 그 말씀 그대로 믿고 그 말씀에 열매를 맺혀라. 그걸 그렇게 해주신 겁니다. 그렇게.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말씀 보시면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자, 여러분이 성경을 보면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 죄로부터 구원, 원죄로부터 구원입니다. 이것은 행위가 없어요. 행위 없습니다. 그런데 천국이라는 단어가 뜨게 되면 천국이라는 단어, 마태복음은 천국입니다. 누가복음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같은 용어입니다. 그러면은 천국이라는 말씀과 하나님 나라라는 그런 그 명칭에 딱 뜨게 되면은 예외 없습니다. 예외 없어요. 예외 없이 그 앞에 문맥과 뒤에 문맥에는 반드시 강력한 행위, 그 말씀을 그대로 따라가고 가라는 그 강력한 행위가 반드시 따라옵니다. 반드시 따라와요. 반드시 따라옵니다. 그러니까 천국이라는 단어가 뜨면은 심령에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예. 심령에 가난해야 천국이 있는 것이다. 그리고 여덟 번째 복이 뭡니까? 나를 인하여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거스려 악함을 할 때 복이 있나니 너에게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늘의 나라 천국이 너희 것이다. 이 천국이라는 단어가 뜨게 되면 반드시 앞에 문맥과 뒤에 문맥에 강력한 행위, 강력한 열매를 맺는 강력한 순종이 따라다닌다 그 말입니다. 따라다닌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주의 이름으로 선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기도 많이 한 사람들이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입니다. 선지자 아무나 합니까? 귀신 쫓아내는 것 아무나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인정하십니까? 네, 인정합니다. 저도 여러분들 함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많은 귀신 쫓아내는 거 여러분들 다 보았잖아요. 귀신 한 번씩 쫓아내고 나면은 얼마나 맥이 빠집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정말 진액이 빠지지요. 권능 행하는 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이 사람들 성령 받은 사람들이에요. 충만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뭘 말한 것이냐? 그 능력 주고 그 권능 주신 것은 자, 마가복음 16장 20절입니다. 마가복음 16장 20절. 자, 19절부터 볼까요?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오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하게 증가하니라. 할렐루야. 그 따르는 표적으로, 그 따르는 능력으로, 그 따르는 권능으로, 그 따르는 성령으로,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 그분의 진리의 말씀을 바로 증가하는 것은 내가 바로 살아 아름다운 열매를 낼 수 있는 그 축복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고, 성령 받고 능력 받아서 뭐가 불법이냐? 불법은 두 가지 불법입니다. 구약의 불법과 신약의 불법은 엄격한 차이가 나는 겁니다. 구약의 불법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런 삶이고 가나안 땅에서 그 땅 누리고 사는 복입니다. 신약의 불법 뭐냐? 신약의 법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 내 안에서 그대로 누리고 살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그대로 품고 그대로 주님 나라 옮겨 가는 걸 가르쳐서 믿음의 사람이라 말하는 것이고, 불법이 뭐냐? 불법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색의 자랑,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육신의 생각으로 사는 자체가 불법이다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사람들 능력 받았습니다. 성령 받았어요. 충만했어요. 기도만 한 겁니다. 그래서 선자 노릇하고 응답받고 음성 듣고 계시도 보고 환상도 보고 했습니다. 귀신도 쫓아냈어요. 권능도 행했습니다. 불법이냐? 불법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 그 아버지의 뜻이 뭐냐? 그 뜻이 이미 주님의 기도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이미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천지창조주 하나님이 사람 몸을 입고 오신 겁니다.
그러면 그 말씀은 주님이 오셔서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고 이미 천지를 창조할 때 이 말씀이 다 이루어진 말씀입니다. 이미 하늘에서는 그 말씀이 다 이루어진 말씀이에요. 하나님 안에서는 그 말씀이 이미 이루어진 말씀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땅에서 그냥 베풀어 놓은 겁니다. 그냥 베풀어 놓은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뭐냐, 우리가 그 뜻, 하늘이 이루신 그 뜻의 말씀이 우리 안에 심겨져서 그 말씀 우리 속에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희락이 되고 능력이 되고 삶이 돼서 그렇게 살아갈 때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사람 되오신 그 하나님과 나와 하나 되는 그렇게 사는 걸 가르쳐서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 몸으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이 거룩하게 받게 되는 그 나라가 우리 속에 오게 되고 그 나라를 베풀게 되고 그 나라를 누리고 살면서 아버지의 뜻, 지금까지 말씀하신 산상수훈의 말씀, 아버지의 뜻을 가지고 그 아름다운 그 말씀의 박스를 가지고 그대로 풀어놓은 것이 산상수훈이고 사복음서입니다. 그럼 서신서는 뭐냐? 성취하신 주님이 성령으로 사도들에게 명하신 것이 이게 서신서거든요. 이 말씀 우리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것은 사람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희 행위란 말씀은 두 가지인데, 첫째 행위는 원죄로부터 구원될 때 우리 행위 아닙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거 우리 의가 아닙니다. 사람들은 내 의로 살고 내 행위로 살면 구원받을 줄 아는데, 인간의 행위, 인간의 의는 보상적인 심리 상황이 함께 포함된 겁니다. 보상적인 거. 그래서 교회에서 문제가 뭐냐, 자기 의로 봉사하는 사람, 자기 의로 믿고 있는 사람, 내 행위로 구원받겠다고 그렇게 떠들어내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가장 문제투성인 겁니다.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왜 나를 인정 안 해주냐, 나를 좀 섬겨달라, 나 좀 알아달라. 그래서 이미 이 땅에서 상을 받아버린 겁니다. 이미 자기 자체가 불법을 하고 사는 게 그게요. 그게. 그럼 우리는 뭐냐, 우리는 그 주님이 나를 위해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시고 십자가에 피를 쏟아주시고 그 피, 그 혈관 피, 그 보혈을 믿게 하심으로 그분이 내 속에 오셔서 아버지가 이루신 그 뜻을 내 속에 그대로 와서 심어주셔서 그 뜻이 내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주님 은혜로 그냥 이루어져 가는 가르쳐서 믿음의 삶이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사람들이 원죄는 뭐고 그럼 또 주고 또 인자고 영생은 뭐냐, 늘 말씀하죠. 제가 원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 원죄와 천국에 들어가는 구원 자체를 하나로 통틀어 봐버리면은 성경 천독 만독을 해도 성경 이해 안 됩니다. 안 돼요. 그냥 안 된다고 저도 말합니다. 안 되는 거예요. 저도 남만큼 성경을 읽었어요. 아마 산상수훈 사복음서는 몇백 독을 했는지 모릅니다. 신구약을 통틀어서 수없이 성경을 읽었어요. 만약에 원죄와 우리 영생 구원을 하나로 묶어서 봐버리니까 온통 구원 자체가 그냥 천국에 들어간다고 그냥 말을 그렇게 해버린 겁니다. 그렇게 해버리면은 예비되는 삶은 전혀 없는 겁니다.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예수 믿다가 그냥 다 어떻게 보면 낙원에까지는 갈 수 있는지 몰라요. 낙원에까지 갈 수 있는데 그 낙원에서 영원한 영생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은, 그것은 사실은 기대하기 어려운 겁니다. 그게 성경입니다. 제 눈을 빼더라도 저는 그 말씀 자신 있게 할 수 있어요. 제가 목이 잘려져도 그 말씀 자신 있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님을 준비된 사람들은 뭐가 있냐, 죽음 자체가 두렵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그날을 위해서 지금까지 살아왔었는데 그날 맞이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입니까? 그날을 간절히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왜 사람이 죽음이 두려운 것이냐, 죽이 되지 못한 삶 자체가 얼마나 두려운 겁니까? 주님 아들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게. 그러니까 내 영혼은 아는 겁니다. 내 영혼은 알아. 내 영혼은 아니까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정말 내가 주님 아들 준비되어 있는지 그것을 늘 살피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이미 저희들에게 분별할 수 있는 지혜들을 다 주신 겁니다. 지금 내가 이 순간에 육신의 생각으로 살고 있는지 영의 생각으로 살고 있는지, 육신의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육신의 생각이 분별이 돼야 되고, 영의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영의 생각이 분별이 돼야 이거는 육신의 생각이다 끊어내고
쫓아내고 절제시키는 거죠. 이건 영의 생각이다. 더 부풀려서 그분의 영에 대해서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자를 깔아드리고 순종해드리고 복종해드리고 기쁨을 해드리고 그분 즐겁게 해드리면 그분에 대해서 마음껏 그분이 놓으시면서 마음껏 누리시면서 그분이 마음껏 해나가신 거죠. 이게 구원의 열매를 맺혀가는 과정, 구원의 열매를 맺혀가는 과정이다, 그 말씀이십니다. 할렐루야. 자, 더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출애굽기 12장 7절 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12장 7절입니다. 성경을 보시면서 구원관을 잘 정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피로 양을 먹을 집,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12장 7절이지요. 그 다음에 13절입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이것도 표적이죠.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려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건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 지킬지니라. 이 말씀은 영원한 규례입니다. 세상 끝나가는 지킬 규례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피를 바르고 임방과 설주의 피를 바르고 그 집에 들어가 있기만 하면은 그 안에는 모든 사람들이 통째로 다 구원을 받은 겁니다. 통째로 구원을 다 받은 겁니다. 이 말씀을 신학에서는 로마서 3장 20절부터 우리가 행위로 된 것이 아니다.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에서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이 말씀이 영원한 규례입니다. 영원한 규례, 흔들림 없는 영원한 규례요. 이게 원죄로부터 구원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위는 전혀 없는 거예요. 이거 내가 무슨 안식일을 지켜서 봉사해서 성교해서 구제해서 내 몸을 불태워 하나님 바쳐드려서 그런 구원이 아니고 그냥 주님을 고백하고 임방과 설주에 피만 바르고 있었는데 그냥 사망이 넘어가 버린 겁니다. 그게 원죄로부터 구원받는 거거든. 그게요, 하나님이 강구하시는 게 강구, 전해진 죄가 막 죽을 죄 사망의 죄가 있었지만은 하나님이 그 죄를 강구하셨다. 이게 원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1장 2장은 강력한 믿음의 행위에 들어갔다가 3장 4장 5장에서는 원죄를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6장 7장 8장부터는 계속해서 영원 구원의 열매를 그 말씀을 쭉 주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로마서 6장 1절 이하로서는 이제 그래 우리가 은혜를 구원받았다면은 죄를 짓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러면서 6장 11절 이하로는 죄를 지은 자는 죄의 종이고 말씀에 순종한 자는 하나님의 종들이다. 죄의 종은 사망의 열매고 순종한 사람은 의의 열매다, 생명의 열매다, 이렇게 말씀해 나가는 겁니다. 이제 이 말씀을 가르쳐서 유다서 1장 3절 보시기 바랍니다. 유다서 1장 3절, 유다서 1장 3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일반으로 얻은 구원, 공통적으로 얻은 구원, 누구나 다 똑같이 받은 은혜입니다. 똑같이 받은 구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오늘 일반으로 얻은 구원이 뭐냐? 이게 원죄로부터 구원받는 거예요. 원죄로부터 구원. 차별이 없는 겁니다. 차별이 없어요. 로마서 3장 20절, 21, 22, 23절 말씀 보시면 차별이 없는 구원이다. 근데 천국은 작업편의 반열, 12보좌의 반열, 24장로의 반열, 14만 4천의 반열, 허다무리의 반열이 다른 거예요. 차별이 있는 겁니다. 천국은 생명의 멸류관, 의의 멸류관, 시들 안전 멸류관, 사랑의 멸류관, 멸류관이 다 다른 거예요. 천국은 다 다른 겁니다. 반열이 다른 거예요. 해 영광이 따로 있고 달 영광이 따로 있고 별 영광이 따로 있고 별과 별의 영광이 따로 있는 것이 천국에 들어가는 구원이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유다서 1장 3절은 일반 얻은 구원, 그러면 일반 얻은 구원은 아무 행위가 없어. 그냥 주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은 겁니다. 따라합시다. 주님.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성령으로 고백하니까 그 성령으로 고백한 순간에 우리 원죄는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없어져 버렸어요. 그냥 자동차 없어져 버렸습니다. 다시 없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두 번째가 뭐냐? 자, 성도에게 단번에 내리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워라. 이 말씀이
산상순에 속한 그 말씀이 이 말씀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딱 주면은 그 말씀에 목숨 바쳐 그 말씀과 싸워라. 그 믿음의 도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 바쳐 싸워라.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너희가 나를 부인하면은, 언제 부인합니까? 임금들과 재판관들과 가난하게 끌려가서 매를 맞고 옥에 갇히고 때로 죽임을 당할 때에 너희가 죽음이 들어 나를 부인하면은 나도 너희를 하나님의 첫번째 앞에서 부인할 것이요, 너희가 나를 시인하니 나도 하나님 앞에서 너희를 시인해 주겠다. 제자들 앞에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평생을 신앙생활하고 사는 거예요. 신앙생활하고, 이게 영생구원이다 그 말입니다. 영생구원.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 말씀 앞에 목숨을 바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 앞에 목숨 바치라 그 말입니다. 그것이 바친 것이 아니야. 목숨을 잃으면 다시 찾을 것이요, 목숨을 잃으면 영원히 빼앗기리라. 이 세상에 내게 목숨보다 귀한 게 뭐 있습니까? 그러면 목숨이 떠나가면 다시 얻는다. 우리 몸에서 목숨 떠나갈 날이 있다는 사실 인정하시잖아요. 인정하시죠? 우리 몸에서 목숨 떠날 날이 있다는 것은 누구나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목숨이 돌아올 때 영생의 목숨으로 돌아올 것이냐, 영원의 목숨으로 돌아올 것이냐, 사람들이 그것을 잊고 사는 거, 그걸 잊고 사는 거예요. 네? 그걸 잊고 살아. 내 몸에서 영혼이 떠나가는 건 다 떠나가는데, 내 그 영혼이 다시 돌아왔을 때, 그 생명이 다시 돌아왔을 때 영생의 생명으로 돌아올 것이냐, 영원의 생명으로 돌아올 것이냐, 사람들이 거기에 관심 갖고 살아야 되는데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전혀 없는 거야. 아주 생각 안 해. 그 말 하면은 어렵다, 설교 어렵다. 그래서 어느 사람들 그래요. 김대중 목사의 설교는 너무 어렵다 그럽니다. 그런데 영에 속한 사람들 이 말씀 들으면은 불이 나버려. 불이 말씀이 확 들어가 버립니다. 그냥 끌려가 버린 거예요. 성경은 뭘 말씀하시냐? 말씀 앞에 목숨을 바치라는 겁니다. 그게 설교예요. 진정한 설교입니다. 말씀 앞에 목숨을 바쳐라. 따라합시다. 말씀 앞에 목숨을 바쳐라. 그게 설교입니다. 말씀 앞에 목숨을 바쳐라. 그게 설교입니다. 그게 성경에 말씀하신 구원가 아니에요. 구원가 아닙니다. 그게. 그러면은 원죄는 뭐냐? 죄와 싸워서 원죄 사함받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은 유다 1장 3절은 일반 얻은 권을 들어 너희 편의한 뜻이 간절한 자에 성도에게 단번 내리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는 편지로 너희를 구원할 필요를 느꼈노니 힘써 싸워라. 뭘 싸울 것이냐? 원죄로부터 구원받는 사람들은 죄와 싸워야 돼. 자범죄와 싸워야 돼. 자범죄는 뭐냐? 자범죄는 육체가 일으키는 죄의 악이다 그 말입니다. 육신의 요구, 육신의 생각이 일으키는 죄의 악이다 그 말입니다. 이 진리의 말씀이 동일하게 다 같이 들어간 겁니다. 동일하게 내 속에도 들어오셨어요. 여러분 속에도 들어가십니다. 이 말씀이. 그러면은 어떤 사람들은 더 강력하게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느 사람 말씀이 부모처럼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러는가? 내 속의 영의 상태입니다. 속 사람의 상태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성품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여 자기 몸을 불태워줄 수 있는 이런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 액면 그대로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그 말씀의 액면 그대로, 하나님의 분량 그대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같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 말씀이 그 땅에서 그대로 이루어져 버리는 그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육신의 사람들은 이 말씀을 주면은 자기 육신의 환경으로 그냥 맞춰서 그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그대로 믿고 나가버린 겁니다. 그냥 이게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것을 가르쳐서 하나님이 뭐라냐? 불법을 한 건가? 불법이라 그런 겁니다. 이 사람들이 말씀 안 들은 게 아니에요. 말씀 들었어요. 성령 세례 받았습니다. 충만합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도 되고 귀신도 쫓아내고 능력도 하고 편육당하는 그런 사람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믿음으로 말씀드립니다. 주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가 함께 죽지 않으면은 부활의 영광 기대하기 어려운 겁니다. 주님이 죽으신 건 혼자 죽으신 게 아니에요.
주님 고난받으시고 혼자 고난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다 같이 고난받는 거예요. 그 고난 속에서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으면 주님과 함께 부활할 것이고, 할렐루야. 네. 내가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고난받고 주님과 함께 죽었으면 함께 살 것이고, 주님 고난받고 그 괴로운 고통 중에 주님 전 비명 지르실 때 나는 호화롭게 연락하고 살았다면 나는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 영광의 부활자에 기대할 수 없다는 사실을 주님이 말씀해 준 게 그게 성경 아닙니까? 그게 그렇죠. 내가 무슨 강력한 행위를 요구한 게 아니고 이게 믿음의 순리의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의 그 순리를 말씀하는 게 지금요. 우리 주님이 전체적으로 그 말씀을 하고 오신 겁니다. 전체로 그 말씀으로 오셔서 그 말씀 이루시고 그 말씀대로 천국에 그냥 하늘에 올라가시고 그 말씀을 이루려고 성령으로 우리 속에 다시 오셔서 지금도 내 안에서 우리 안에서 그분이 일하고 계시는 그 역사를 우리가 믿으셔야 된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살 것이냐, 뭐가 싸울 것이냐, 힘써 싸워라. 힘써 따라합시다. 힘써 싸워라. 힘써 싸워라. 히브리서 12장입니다. 히브리서 12장. 어떻게 싸울 것이냐. 1절. 히브리서 12장.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이러므로 이 사람들은 히브리서 11장에 이뤘던 허다한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자, 여기 보세요. 이러므로라는 말씀은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믿음의 사람 아벨은, 그리고 에녹은, 노아는, 아브라함은, 사라는, 그리고 이삭은, 야곱은 믿음의 사람들, 이 사람들을 가르쳐서 말씀하는 것인데, 이 사람들이 허다한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 지금 낙원에는 그 많은 그 영들이 다 대기된 상태에 있습니다. 대기된 상태. 지금 첫 번째 순교자 아벨을 비롯해서 말씀에 순종했던 에녹, 말씀에 순종한 노아, 말씀에 순종한 아브라함, 말씀에 순종한 이삭, 하나님의 말씀 이루가며 순종했던 야곱, 다 지금 낙원에 대기된 상태입니다. 이렇게 수많은 믿음의 증인들이 있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지금 거기서 지금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으면서 영원한 영생 천국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냐, 지금 그걸 말씀하는 것인데, 이 사람들은 한결같이 자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 앞에다 경주를 경계하며 믿음의 온전케 하신 예수만 바라보고 살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다, 그 말입니다. 자, 성경을 한번 읽어보시고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12장 1절 2절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 쏟아 빼당한 경주를 경계하며 믿음의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잊지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4절입니다 4절. 시작. 3절 4절 시작.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줄 생각하라. 너희가 뭐가 싸우되? 죄와 싸우는 겁니다. 죄와 싸우는 거예요. 뭘과 싸우냐? 죄와 싸우는 겁니다. 그런데 죄와 싸우라는 것은 남의 죄를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고 누구 죄를 가지고? 누구 죄를? 내 죄를 가지고 싸우는 겁니다. 육신과 싸우는 게,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과 싸워라. 육신의 요구와 싸워라. 육신의 정욕과 싸워라. 육신의 생각, 이 생각에 분별이 돼야 그 육신의 생각과 싸울 수 있는 것이다. 무엇이 죄인지 분별이 돼야 그 죄와 싸울 거 아니냐. 그런데 죄가 뭔지, 의가 뭔지, 심판이 뭔지, 영생이 뭔지, 구원이 뭔지 모두가 하나로 똘똘 뭉쳐서 다 구분했다 그래버리면은 싸울 의지도 없고 싸울 필요도 없는 겁니다. 너희 주적이 누구냐 이렇게 말할 때 주적 없다 그래버리면은 싸울 대상 없잖아요. 훈련받을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러면은 주적의 대상이 분명해야 훈련의 가치가 있는 것이고 훈련의 필요성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적의 대상이 분명해야. 그렇잖아요. 우리의 주적이 뭡니까? 우리는 죄입니다. 죄 다른 게 아니야. 사람 아니에요. 그러면은 자기 죄와 싸우는 사람은 사람과 싸울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떻게 사람하고 싸워? 사람은 다 이웃 사람이고 내 목숨 같은 사람인데 어떻게 그런 사람하고 싸울 수가 있어? 그 어떻게 싸울 수가 있냐? 어떻게 교회에서
주의 종을 멸시하고 주의 종 천대하고 주의 종의 성도 무시하고 성도 천대하고 있을 수 없는 일이, 있을 수 없는 말, 있을 수 없는 일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대판의 교회 아니냐 그 말입니다. 이게 어디서 생긴 것이냐. 구원관이 잘못돼 버리니까 그래요. 구원관이 잘못돼 버리니까. 제가 여러분의 부모를 죽이고 자식을 죽이면 여러분이 저를 대적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만약 구원관이 확실하게 정리되어 있다면은, 내가 여러분의 부모를 죽이고 여러분의 자식을 죽이고 여러분의 재산을 내가 뺏었다고 해도 여러분이 저와 싸울 수 있냐 그 말입니다. 싸울 수 없는 거예요. 싸울 수 없는 겁니다. 그게 원수가 아니니까 싸울 수 없는 겁니다. 원수는 뭐냐? 그 자체를 원수되게 만드는, 그 자체가 내게 원수인데 그것과 싸우는 것이지. 그것과 싸우는 것이지. 그 사람과 싸울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싸울 대상은 죄다 그 말입니다. 그럼 죄는 따르는 게 아니고 불법의 죄인데, 불법이 뭐냐? 이미 하나님의 불법이 이것이라고 산상수훈에 다 그렇게 놓았잖아 이미. 그러니까 이 산상수훈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자리 잡지 않으면은 이제 다음 주 우리가 심판에 대해서 말씀할 것인데, 모래여 지은지 모래여 지은지 반석에 지은지 이 말씀할 것인데, 반석에 지은 집이 뭐고 모래여 지은 집이 무엇이냐, 이 말씀들 우리가 깊이 있게 더듬어 가시면서 신앙생활의 승자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와 싸워야 돼요. 하나님이 이 죄와 싸우게 하시려고 우리를 뭐냐, 징계하러 채찍하는 겁니다. 자, 성경을 조금 더 보시기 바랍니다. 4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싸우지 아니했다. 게으른 내 자신, 영적으로 게으르고 무딘 내 자신과 싸워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 바울은 본인이 이 말씀을 증거하고 나서 그 말씀을 이루지 못할까봐 자기 몸에 채찍을 가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채찍을 가한 사람이. 저도 보시면 강대장 뒤에가 늘 매가 준비되어 있어요. 매가. 믿음으로 살면서 믿음으로 살지 못할 때, 내 육신이 하나님 말씀 안 들을 때 이 채찍이 제 종아리를 피멍에 들도록 때려치는 겁니다. 피멍에 들도록 때려쳐요. 다 준비됐어요.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 제 눈이 닿는 곳마다 항상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뭐가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냐, 주님의 사랑의 손길, 주님의 생명의 손길, 주님 감사함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가요. 뒤에는 주님 사랑합니다. 앞에는 주님의 사랑의 손길, 주님의 생명의 손길, 주님 감사함, 그렇게 써져 있네 보니까요. 다들 채찍을 찌르면서 누가 나를 때릴 것이냐, 누가 진병규 목사를 때릴 사람이 세상에 있겠느냐, 내가 내 자신을 쳐서 이 몸이 말 안 들을 때, 육신이 말 안 들을 때 이 매로 치면은 몸이 아프니까. 여러분 옛날에 우리 자식들 어렸을 때, 또 우리 어렸을 때 부모에게 매 맞으면은 아프니까, 아빠 잘못했어요, 엄마 잘못했어요, 아빠 잘못했어요, 안 그럴게요 그렇잖아요. 똑같은 현실이에요. 똑같은 현실. 이 땅에 살면서는 이 육신은 죽었다 싶으면 또 살아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매일매일 죽이고 매일매일 절제시키고 매일매일 싸워야 돼요. 피를 흘리는 그런 모습 속에 내가 전쟁터에서 니를 안 죽이면 내가 죽는다는 그런 심정으로 이 육신과 싸워 나가는 걸 가르쳐서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그 마음을 주시는 게, 따라합시다. 그 마음을 주시는 거라니까. 그 마음을,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 마음을 주셔. 그래서 하나님이 5절에 또 아들들에게 고난같이 내게 권면하신 말씀을 이제 또 일러서,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외하지 말며 그의 구제를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신 날마다 채찍질하심이니라. 왜 채찍질하시냐? 하나님 말씀을 주셨고 성령 주셨는데 욕심의 생각에 불법을 해가니까 그 불법을 놔두면 그가 지옥 가. 내가 너를 모른다, 그 말씀 하실까봐 그 말씀 안 하시려고 하나님이
말씀 주시고 성령 주시고 나서 늘 사랑의 징계제책을 준비하시면서 하나님의 혹독하게 훈련시켜 나가신 것을 가르쳐서 믿음의 연단이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때로는 병으로 올 때도 있어요. 때로는 물질로 올 때도 있어요. 때로는 가족으로 올 때도 있고, 때로는 여러 가지 환경으로 올 때도 있습니다. 그 환경을 접할 때마다 그 환경이 자연스럽게 됐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라고 여겨지면 그거 하나 버릴 것이 없는 것이 인생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도 버릴 것이 없어. 왜 버릴 것이 없냐? 세상 모든 만물은 다 아버지가 주관해 가셔. 호흡 한번 하는 것까지 아버지가 주관해 가셔. 눈 하나 깜빡 것까지 하나님도 주관해 가셔. 어느 날 병원에 신방 갔더니 환자가 눈을 뜨고 있어. 24시간 뜨고 있어. 근데 눈을 뜨고 있어. 눈 깜빡할 수가 없어. 손가락으로 눈을 찔러도 눈을 뜨고 있어. 그걸 보면서, 야, 눈 한번 깜빡이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못하는구나. 나더러 주여 주하는 자보다 천국입니다. 다 들어갈 것이 아니오.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원죄 구원이라는 것은 행위가 없습니다. 행위 없어요. 그냥 들어가는 겁니다. 그냥 다 사함받는 겁니다. 원죄를 받거나 자범죄는 세상 끝까지 토대에 싸워야 돼. 그러면 그 자범죄의 모형이 뭐냐? 자범죄 모형이, 이미 자범죄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이 그래, 뜻이 하늘의 이름 같이 하늘의 이름의 뜻이 이미 우리에게 다 주어졌어.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그 말씀을 보면서, 아하, 내가 지금 아버지의 뜻에 거스리고 있구나. 지금 아버지의 뜻대로 살고 있구나. 그것이 내 속에 장인이 분별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가르쳐서 회개라 그래요. 회개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육신을 살 동안에는 순간순간 이 육신의 생각이 치고 들어옵니다. 순간순간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래서 사망아, 너 쏘는 것이 어딨냐? 사망, 이기는 것이 어딨냐? 사망에 쏘는 건 죄, 죄가 넘은 절법이라.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는 그 사망에 쏘는 살이 항상 우리를 쏘고 있어요. 그 사망에 쏠 때마다 그 사망을 뒤늦게 쏘면서 이겨나가는 그 축복이 있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괴로운 고통이란 것은 저주가 아니야. 그게, 저는 죄송합니다마는 순교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순교할 자리가 없을 때는 하나님, 내가 세상 떠나기 전에 육신의 고통을 이길 수 있는 그 고통을 최단으로 주셔서 그 고통을, 고통 속에서 내 모든 죄를 다 고백할 수 있게 하시고, 인간의 육신이 살면서 순교의 고통을 만질 수 있는 그 고통을 내 몸으로 다 견뎌서 이 땅을 떠나 주님 남길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내 의로 이긴다는 게 아닙니다. 내 의지로 이긴다는 게 아니에요. 내 행위로 이긴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주님이 십자가에 그 모진 고통, 주님은 스스로 고난받으신 분이요. 본디오 빌라도가 아니야. 그거 아니야. 본디오 빌라도가 아니에요. 주님은 버릴 끝에 주할 끝에 다 계신 분이 주님이셔요. 본디오 빌라도 열정된 영 주님 다스릴 권세 계신 분이에요. 12군단 던되는 천사를 다스릴 권세가 있는 분이에요. 말씀 한마디만 더 없어져 버릴 사람들 아니야. 스스로 고난받으셨어요. 스스로 고난받아. 나더러 주어지 않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 들어가라. 그 뜻은 이미 우리에게 산상수를 통해서, 사복음서를 통해서, 그리고 서신서를 통해서 이미 다 주신 겁니다. 주신 거예요. 이 말씀 그대로 받고 영접하여 주님 나라 침범하는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자, 말씀 한 자를 더 보고 예배를 마칠 건데, 베드로전서 4장 1절입니다. 믿음으로 함께 봉독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으니 나더러 주여주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올 것이 아니오. 선자 노릇하고 귀신 쫓아내고 건동행하면서 불법을 행할 때 자기들은 불법인지 몰랐지. 그게 왜 그러냐? 말씀에 관심 없는 겁니다. 구원 하늘로 봐버렸어요. 언제 구원이 천국 간 줄 알았어요. 황제의 구원이 지금 내가 성령으로 귀신 쫓아내고 있으니 내가 주님 나 알아주겠지. 내가 병든 사람 고쳐서 예수 믿겠으니까 그 사람 그 하나님 나를 알아주겠지. 알기는 압니다. 하나님 다 아셔요. 뭘 아느냐? 네가 정말 믿음을 하고 있는지 불법을 하고 있는지 주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절대로 속지 않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정말 구원하고 싶으신 그 주님이 죄를 그치기 위해서 육체 고통을 계속 주신다는 사실 믿으시고, 육체 고는 올 때마다, 황제의 결혼 올 때마다 그 황제의 결혼에 대해서 원망불평하지 마시고 그 황제를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정말 따라합시다. 하나님 하시는 모든 일에, 하나님 하시는 모든 일에 지극히 감사합니다. 정말 그 일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진다면 여러분의 구원은 흔들리지 않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육체의 고통을 왜 주시냐? 죄 그치게 하려고. 그래야 육체를 말씀 보세요. 이는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이 복음을 전파되어서 이는 육체로는 사람처럼 심판하거나 영으로는 하나님처럼 살게 한다. 육체로 고난받고 심판받지만 영은 하나님처럼 다 살게 하신다. 그래서 하늘이 계신 아버지의 뜻, 하늘이 이루신 아버지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말씀 가지고 오셔서 이루신 말씀 그대로 가져와서 이 말씀 땅에 다 풀어놓은 겁니다. 풀어놓은 거예요. 그리고 각 사람마다 그 말씀을 주셨는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인마가 설제 피를 발랐지요. 자, 출애굽기 24장 제가 8절 말씀, 3절에 8절 말씀 한번 봉독해 드릴게요.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고하며 그들이 한 서로 응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 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 보내어 번제와 소로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취하여 반은 양푸대에 넣고 반은 담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지고 백성이 낭독하여 들리며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취하여 백성에 뿌려 가로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이 너희와 세운 언약의 피니라. 할렐루야. 출애굽기 12장 7절 13절 14절에서는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겠습니다, 그 고백 안 했어요. 그 고백 안 했습니다. 로마서 3장 4장 5장에서 여호와의 말씀대로 주님 말씀을 살겠습니다, 그 고백 안 했어요. 그 고백 안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냥 구원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미 출애굽기 24장 3절, 4절, 5절, 6절, 7절, 8절에서는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인마가 솔제 피를 바른가지고 사람에게 피 뿌린 겁니다. 이제는 사람에게. 이 피가 무슨 피냐? 말씀에 대한 언약의 피거든요. 할렐루야. 이게 이제 하나님 뜻에 대한 피, 하나님 땅에서 누리고 사는 피입니다. 이 피들은 살지 않으니까 하나님 땅에 못 들어갔고, 하나님 땅에 들어가서라도 이 말씀들을 안 사니까 그들 회방을 받았어. 가나안 족속들에게 멸시천대를 당하고, 모압 족속들, 암몬 족속들에게, 브레스 족속들에게, 아수르 족속들에게 멸시천대를 당하면서 피 흘려 죽여야 되고 싸워야 되고 전쟁해야 되고 피 터지고 살 터지는 그런 결과가 나온 거 아니냐 그 말입니다. 그게. 할렐루야. 이해가 되시면 아멘. 이해가 되시면 아멘. 저렇게 11장에 피를 뿌릴 때는 우리가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 고백 안 했어요. 그냥 다 구원받았어요. 19장 20장에서 이제 말씀이 선포되고 나서 그 말씀이 딱 선포되고 나니까 그 피를 뿌리는데, 이 피는 인마가 솔직히 바른 피는 피의 기능은 똑같은데 백성의 사람에게 뿌린 겁니다. 각 사람에게 뿌리면서 각 사람이 이 말씀을 가지고 살면서 너는 살고 나는 죽고, 너는 살고 나는 죽고, 여기에 들어가고 못 들어가고, 살고 죽고, 영생과 영벌, 심판과 환난과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그 속에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시면서,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하나님 뜻대로 그냥 구원받고 뜻대로 그냥 구원받지 못 받는다. 그 말씀이 24장 8절의 말씀, 언약의 피의 말씀이다. 그 말이십니다. 그 말씀이셔요. 할렐루야. 흔들리지 마시고
나더러 주여진 자 천국이 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공동체 생활하면서 같이 신앙생활 하는데 주님 마음 제 마음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음도 그럴 거예요. 우리가 다 같이 천국에 들어가자. 할렐루야. 그 마음을 가지고 목회를 하고 그 마음 가지고 올까 믿음을 지켜나가는 겁니다. 말씀은 버릴 데가 없는 겁니다. 어느 말씀 한마디 말씀 버릴 것이 없는 겁니다. 원죄로부터 구원, 환경의 구원은 그 표적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그 이름을 믿고 생명을 얻게 해 주신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고 이 표적은 하나님의 말씀 확실히 증거하고 확실히 믿고 그 말씀을 열매 듣고 주님 나라 원하는 사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면서 그 말씀에 다 충성을 다하는 나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